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이제 결국 15절에 가면 15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참 엄청난 그 방해, 공작, 그리고 참 집요한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사실은 90년 만입니다. 포로 귀환이 시작된 지 90년 만에 결국은 완공이 되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살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결국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수들이 낙담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원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믿는 이 유대 포로 귀환 공동체인 유대인들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성산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성산교회도 지금 우리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산교회가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산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 결국 그를 통해서 놀라운 또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세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목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No crown,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도 있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결국은 이런 어떤 놀라운 영광과 정말 감격적인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또 말 그대로 정말 천신만고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된다. 오늘 이 성산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기고 나아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신만고, 일천천자의 매울 신자입니다. 맵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매운 고통이 일천가지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고, 일만가지의 쓰다, 쓸 고자, 즉 일천가지의 매운 고통과 일만가지의 쓴 그러한 이 어려움, 고생을 우리가 극복해 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역사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천신만고의 어려움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무슨 얘기?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이것이 제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신과 믿음의 순종도 있었지만 결국은 정말 빛나는 건 뭐냐면 한 사람, 이 느헤미야의 정말 믿음에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데 안 통하니까 마지막으로 초강수를 띱니다. 뭡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위치가 잘났든 못났든 일국의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에, 국가든 회사든 교회든 그 공동체의 리더가 바로 서야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건강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마찬가지. 근데 오늘 이 원수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면 끝이다. 총독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저를 죽여버리자. 살해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2차 2차인데 우리 아까 어디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자. 우리 미팅을 갖자. 그렇게 제의를 하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도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씩이나 제안을 합니까? 4번씩이나 제안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겠죠. 그런데 4번씩이나 거절을 하죠. 또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 느헤미야의 가까운 사람,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게 누구죠? 스마야입니다. 스마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마치 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죠? 야,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텐데 우리 저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 숨자, 이게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뭐가 문제일까요?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외소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일을 너 지금 목숨이 궁하니 괜찮아. 내가 너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우리 같이 가서 숨자 이럽니다. 결국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성전 외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백성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이 일을 조장한 게 바로 이 느헤미야의 어떤 굉장히 각별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찾아갔거든요. 결국 이 친구인 스마야가 뇌물의 매수가 된 거예요. 참, 이럴 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말이죠. 뇌물을 받고 자기 친구를 팔아먹는, 마치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은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팔아먹고 있는 이 지경에까지, 사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지경에까지 지금 위기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 이 중심이 있는 것이죠. 결국 정말 이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느헤미야가 깨달아요. 이 스마야가 이 녀석이 뇌물의 매수가 됐구나.
참 느헤미야가 받았을 그런 마음에 참 또 이 배신감도 커트리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궁지에 몰린 이 느헤미야, 그러나 비겁하게 도망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을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난 살아도 천국이지만 죽어도 천국이니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는다는 그 믿음이 전 느헤미야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위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범하겠는가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절친한 친구마저 등을 돌릴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성산 공동체가 이 성산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너진 성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죽으면 죽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당신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